사도행전 강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마음과 한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운동 보신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특별히 팀 스포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보기 즐겨하는 운동은 농구입니다. 농구 보면은 이제 5명 대 5명으로 같이 게임을 하죠. 그러면은 보면은 그 팀 스포츠가 정말 보기 정말 좋을 때 뭐냐면은 그 한 팀이 정말 하나가 돼서 자신의 위치를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그 팀이 정말 멋진 플레이를 할 때 저희가 굉장히 큰 희열을 느끼는데요. 농구 이제 보다 보면은 가끔 이제 농구 중계를 할 때 농구 팀 같은 팀 안에서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막 치고받고 주먹질하면서 막 같은 팀 안에서 그게 싸우는 거 볼 때 정말로 놀래죠.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편 팀이랑 싸우는 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팀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치고받고 싸울 수가 있지? 물론 그 힘든 것이 있겠죠. 같은 팀에서 서로 같이 뛰는 팀원들이 서로 마음에 하는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을 잘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게 그 안에서 5명이 뛰는데도 한두 명이 2명 정도 힘들어하면 팀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그 함께 뛰는 모든 사람들이 그 팀 분위기가 이상하고 정말 경기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이제 여러 번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잘 서간다는 거 뭐냐면은 교회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데가 있죠.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났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안에서 싸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되게 안타깝죠. 안타깝고, 그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가 대부분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게 한두 사람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공동체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일이 안 잡혀요. 손에 일이 안 잡히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히 서가고 하나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옆에서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하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40년 이상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치유를 하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건을 벌이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그 일이 왜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그 베드로가 설명하는 가운데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받았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탐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체포합니다. 체포하는 가운데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미 그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질 때 교회는 이미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교회 리더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당하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가장 처음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이라는 그 유대 종교 최고 기관의 앞에 서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고, 그 사내들인 공회 자체에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결국 그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풀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풀어줄 테니 나아가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하는데,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회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결정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결정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풀려나서 교회 앞에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사도들이 놓였다. 그 동료에게 갔다 그래요. 근데 보면 놀랍게도 이 누가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들이 놓였는데 그 교회에게 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동료에게 갔다 써 있죠. 이 동료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보시면은 they went to their friends라고 써 있습니다. 친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게 간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건 이제 저희가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가족이고요. 또 가족인과 동시에 친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친구이자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함께 왔을 때 여러분들 놀랍게도 교회는 잘 보면은 밖에서는 친구할 수 없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나이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고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친구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정말로 밖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내가 밖에서 한 번도 안 볼 뿐인데 여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분들 만나십시오. 세상의 친구분들하고는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난 친구분들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번 서부교회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분들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러죠. 교회에게 나아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자신들이 그 했던 말들과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던 말들을 다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교회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그러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있었던 통성 기도와 다름없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기도의 가장 처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대주제라는 말, sovereign Lord.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이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가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You have the utmost power, highest authority because you have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You are the one that we could pray to. 그래 대주제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함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결국 뭐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 대주제이신 왕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의를 입어 그 칭의를 받아서 의인으로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혼자서 여기 산에 부시에 부시워크 갔어요. 전화기만 들고. 근데 부시워크를 갔는데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기를 받는데 전화기에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됐어요. 아무도 전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누구한테만 통화를 해도 자신을 누가 도와주러 올 수 있는데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는 뭔지 아세요? 영원히 방전하지 않는 전화기를 여러분한테 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힘들고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에게 소망을 발견하라. 우리가 어제 토요 새벽 기도 가운데 이 시편 말씀을 나눴는데,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복 있는 삶은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지식과 나 자신의 물질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대주제이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진정한 축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돈 많고 능력 있고 권위 있고 많이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에게는 진짜 축복된 삶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축복된 삶입니다. The one who prays to God, trust Him, rely on His power, His might. That is the blessed life. 내가 내 힘으로 어찌됐든 해결해 보려고 해서 해결이 돼서 내가 해냈다, 내 힘으로 잘 살아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하루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이 우울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 불안한 마음, 넘어진 마음, 괴로운 마음, 비교하는 마음, 소망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는요,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순모임을 같이 하면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밤새고 뜨겁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매번 서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저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 던졌을 때 매번 서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했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지.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지라고 담대하게 아멘 선포하기 원합니다. 자신 없죠? 왜냐하면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 안 하거든요. 같이 모여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께서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용이요,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죠.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래요. 그 시편 말씀에는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주는 야훼, 성부 하나님 말하고 그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서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거슬렀다 그러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 이방 왕들과 이방
총독 그리고 또 이방인들 로마인들과 이스라엘들이 다 함께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 받은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왜 기도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기가 당한 핍박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똑같은 동일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붙잡혀서 핍박 당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에게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을 기도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사도행전 가운데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박해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놀랍게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떠한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계획하신 예정하신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이, 악들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에서 예정해서 일어났다면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다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죄악들을 그냥 허락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이러한 바이러스들과 죽음과 모든 악함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는가? 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범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가 져야 될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을 져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왜 허락하시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의의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다 바로 세우실 거라는 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한 자들이 성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을 때는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공의로 심판당할 존재들이냐면요, 우리도 다 심판 가운데 놓여진 자들인데요, 그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없이는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사이드 노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것처럼 정말 악한 게 없어요. 명령은 뭐냐? 하나님은 내가 구원으로, 은혜의 구원으로 널 구원하였으니 나를 사랑으로 순종하고 따라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나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하루하루를,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시간을 함부로 버리거나 게으름을 찾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시간을 사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요. 새벽에 여러분 5시에 모터웨이 타보십시오. 정말 모터웨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본인이 세우는 계획과 본인이 세우는 모든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과 생각의 사용들이 나만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되어지고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축복된 삶으로 쓰임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Commit your work to the Lord. Commit your work to the Lord. 일하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라. 여기서 내게 경영한다는 것은 your plans. Your plans.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게 있죠. 그 계획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정말 많은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Heart of man plans his way. 근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죠. 여러분들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선샤인교로 옮겨오는 과정, 포인쿡에서 이거를 옮겨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고 신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어야지만은 저희가 여기 올 수 있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올 수, 거기가 임시 당회장도 같이 마음이 맞았어야 되고, 노회장님도 마음이 맞았어야 되고, 노회도 마음이 맞았어야 되고, 교회분들도 마음이 맞았어야 되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선샤인 교회분들도 마음이 맞았어야 되고, 그건 사람 마음은 누가 그걸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신뢰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셨구나. 여러분들 아세요? 멜번에서 제일 안 좋은 동네 어디냐 그러면 사람들이 1번으로 선샤인 찍습니다. 정말로 후지고 버려지고 악하고 범죄 많고 더러운 동네 하면 선샤인 찍어요. 선샤인 아니면 담대농. 근데 아무튼 거기로 여러분들 멜번 서부교회를 이렇게 깨끗하시고 고귀하시고 정말로 배우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선샤인 교회를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건 뭐냐? 여기 위치로 보내셨다는 건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소망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시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뭐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공격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복음 들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마음. 예수님 말씀 증거하지 않잖아요. 우리 관심 다 딴 데가 있어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다면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진짜 헛것을 하다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끝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로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당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데 있어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적 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도들의 능력이나 사도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앉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거죠.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를 마치는 가운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2장,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성령 강림 사건과 다른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사 가운데 한 번만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서 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냐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냐로 성령 충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들 멜번 서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까? 멜번 서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기도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정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지. 그렇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지. 그렇지, 우리 교회는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지. 여러분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멜번 서구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이건 좀 놀라운 건데요, 정말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물질의 나눔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죠. 이게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그거를 사람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을 합법화시켜가지고 억지로 사람들 걸 뺏어서 딴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나눔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대한 나눔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의 구원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의 증거로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마음껏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또 놀라운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마음껏 나누시는 증거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정말로 관계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돈 주고받는 거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한테 돈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받은 것 같은 거 경험한 적 있어요? 돈을 받았을 때?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돈을 줄 때 우리 마음이 전달되는 경우 놀랍죠.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론 굉장히 큰 유혹이 있지만은 놀랍게도 그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힘들죠. 이민생활 힘들고 우리 먹고 쓴 것도 모자르고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아직 부족하기 너무 많은데 나눌 것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벌써 이게 똑같은 말씀이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눌 수 있을 때 정말로 그게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역사를 한다는 거죠. 저는요, 멜번 서부교회가 나누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냥 살아남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로 도와주고, 정말로 힘든 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정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희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누구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로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없는 가운데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기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 원하시고 한 영 가운데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